역대하 17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17장은 이제 여호사밧 왕이 즉위하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나라의 3대 선한 왕 하면은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4대 선한 왕 하면은 그 안에 누가 들어가요? 여호사밧이 들어가고 5대 선한 왕이다 하면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육신도 잘 됩니다. 영혼을 망가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면 육신도 그렇게 형통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며 강건한 역사, 요한 3서 2절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 그러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등장하는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가 유다의 왕으로 세워져서 네 번째 왕으로 세워져서 어떻게 사역들을 감당했는가. 1절에 보시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해했다. 스스로 강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을 방해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는 지금 우리나라 남북의 대치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이 그냥 서로 갈등하고 전쟁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아사와 바아사 사이의 전쟁은 일평생 계속되었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면 외교적인 문제도 잘 해결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특징입니다. 신정정치, 하나님 앞에서 정치를 잘해야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 백성들에게도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호사밧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보면 신정정치를 하는 국가가 있어요. 이슬람 국가입니다. 신정일치입니다. 지금 이란에서 난리 났죠. 히잡을 쓰냐만 가장 중동 지역에서 서양과 가까워졌던 나라가 이란이었어요. 호메이니 혁명인가 그걸 가지고 말이죠. 완전 이슬람으로 돌아섰습니다. 히잡을 안 썼다고 끌고 가지고 죽어서 나왔어요. 그것도 아가씨가 막 혁명처럼 막 지금 들고 나옵니다. 그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신정정치. 샤라이라 해가지고 말이죠. 율법대로 그대로 집행해버립니다. 자기들 토라는 법대로. 그게 신정정치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정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것은 이게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어떤 것이 바른 길입니다. 배우고 또 깨닫고 알고 그렇게 하고 삶을 자체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6절 보세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여호와의 길을 걸었대요. 그래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호와의 길. 그리고 3절 보세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이 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길은 곧 누구의 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체가 그 이름이 메시아 칭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 3장 5절, 에스겔서
34장 24절쯤 될 겁니다. 37장에 나와요. 그래서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감히 메시아 칭호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이 너무나 그리스도를 잘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과 행적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누가요? 여호사밧이 너무너무 잘했다는 뜻입니다. 너무너무 잘했다. 우리를 또 구약에 있는 성도들처럼 원고지정, 원고이신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 표현과 같이 구약의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요, 어떻게 해야 그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의 그 발걸음을 족적을 따라갈 것인가. 이거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것이 구속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땅에서,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로 특별히 여호사밧과 다윗과 같은 사람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든 사람으로서 언약의 당사자들입니다. 언약의 당사자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가, 우리 스스로가 늘 확인하면서 그들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옛것을, 물건은 새것을 찾고, 그죠? 그래서 구약을 볼 때마다 저는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보인다니까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데요? 4절 보세요.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써 있어요. 이스라엘을 방어했다. 이렇게 또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는 그 당시에 바하사나 이런 여로보암의 그 다음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그 사람도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갑니다. 그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명을 행했다. 써 있어요. 또 어느 정도로 계명에 집중했어요? 7절 이하 보세요. 맨 끝에 보시면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9절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쳤다. 써 있어요. 율법과 계명은 결국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수를 가르친다고 말씀드렸어요. 계명과 율법은 절대로 예수님의 믿음과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의식법과 시민법이 없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는데 무슨 유월절 어린 양을 찾고 말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월절 무슨 기념한다든가.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유월절 양을 계속 얘기하면서 예수님 얘기하는데 이게 또 무슨 말인가. 그 가까운 신원동에는 이단 식당에서 계속 유월절 무슨 얘기하잖아요. 전단지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행동 자체가, 종교 체제가. 그것을 또 헤아리시면서 말씀을 분별력 있게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누가복음 24장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쓴과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 도상으로 예루살렘에서 내려갔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다시 읽어드릴게요.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쓴과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렇게 설명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두 제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불이 임했습니다. 그럼 모세가 무엇을 내렸는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의 글을 가지고 가르친다는 것은 결국 누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가르쳤다, 가르치되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책, 그 율법책의 메인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내게 수없는 핏뿌림의 그 제사는 다 누구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 17장 12절이요. 12절 맞습니다. 레위기 17장 12절. 창세기는 자손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출애굽기에는 반석 휘장으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레위기는 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민수기는 뭐예요? 노뱀 사건 있죠? 21장 그가 또 예수님 얘기하고, 신명기는 18장 15절 가지고 나와 같은 선자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모세 율법책을 가르쳤다는 것은 결국 누굴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 이것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냐면 성경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한 가지 잘못한 것은 여호사밧이 실수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18장 1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그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이거예요. 이게 실수입니다. 가장 큰 실수예요.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도 어디 있어요? 저 똑같아요. 다 네이타임 외고 있는 것 같지만 속에는 다 저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5절 보세요. 5절 17장 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네. 써있죠? 자, 이 계명을 행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영혼들을 다 살려냅니다. 종교계획을 계속 이루어 나갑니다. 아스라 목상들과 산당들을 유다 땅에서 제거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5절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영혼이 잘 되면, 다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도 잘 되더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속적인 반복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삶 가운데 계속 들어왔었는가? 한번 돌이켜보세요. 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어떻게 돼요? 육신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부강하게 됩니다. 또 보세요. 14절 이하 보니까 38만 명, 28만 명, 20만 명, 20만 명, 18만 명, 18절. 그러니까 보세요. 124만의 군대가 딱 조성이 됩니다. 지금도요. 100만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당시는 뭐 육군이면 최고니까 수군이 있어요. 공군이 있어요. 육군의 숫자에 따라서 국방력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육군의 숫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지금 쇠퇴하고 있지만요. 그 당시에 국방력은 육군의 숫자입니다. 124만이에요. 역대상 21장이나 사무엘하 24장 9절에 보면 다윗의 군사들이 몇 명이에요? 130만. 사무엘하 24장 9절에 보니까 다윗의 군사는 130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의 군사력은 뭐예요? 124만 명. 그러니까 잘 살은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 살고 잘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세계 K 방산해가지고 상당히 인기가 있거든요.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의 길, 여호와의 길로 가면 잘 되더라. 이거예요. 다윗의 길, 여호와의 길로 가면 잘 되더라. 그게 무슨 뜻이라 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설 수밖에 없다. 정신이 건강한데, 영혼이 건강한데, 육신도 당연히 건강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산 사람들이 또 누가 있어요?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을 몇 대 선한 왕이라고 했어요? 3대 선한 왕.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4대 선한 왕은 여호사밧, 5대 선한 왕은 아사와. 그래서 요시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22장 한번 펴보세요. 열왕기하 22장 한번 펴보세요. 없으시면 들으시면 됩니다. 열왕기하 22장.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601페이지 끝에 있네요. 눈으로 찾으신 분들은 보세요.
그러니까 3대 선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똑같습니다. 다윗을 기록합니다. 2절 22장 2절 보세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써있죠? 그렇지, 참있죠. 다윗의 길은 그 무슨 길이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그 길은 시편 16장에 있는 것과 같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습니다. 다윗이 기록했어요. 그 시편 16장이 예수님의 부활장입니다. 그러니까요, 다 예수님이랑 연결돼요. 우리가 눈치가 좀 부족해서 금방 깨닫지 못할 뿐이죠. 야, 다윗의 길로 갔다는 것은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었다, 이 뜻입니다. 반대로 이제 거꾸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 불편하시지만 앞으로 좀 넘기셔서 열왕기상 16장 봐보세요. 열왕기상 16장.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하시고 또 보시고. 열왕기상 16장. 여로보암과 엮였다는 그 삶은 고달픕니다. 그 삶은 고통 가운데 들어갑니다. 16장, 열왕기상 16장 1절 이하 보세요. 그리고 찾으신 분들은 빨리 눈으로 봐보세요. 아하사하고 바하사하고 평생 전쟁했다고 했어요. 자, 16장 1절 이하 보시면 4절까지 내용을 잘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써있어요.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는데요? 다윗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한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다윗과의 관계를 끊어준 사람이, 끊어버린 사람이 여로보암. 그러니까 여로보암 하면 그 이름만 나왔다면 약간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과만 엮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한테 관계없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자, 두 금송아지를 만나서 베델하고 다니가 세워서 섬깁니다. 난공꾼들과 잡배들이 여로보암의 사람들입니다. 벨리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엮였어요. 노엽게 했어요. 내가 너 바하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서금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쓰있죠?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철두철미가 많아요. 그래서 원고지정, 원고지심.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원고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옛일을 돌이켜서 생각하고 그리는 마음이에요. 원고지정. 무엇을 그리워할까요? 다윗을 그리워하고 여호사밧을 그리워하고 요시야와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나도 그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그래서 바하사와 같은 사람, 여로보암과 같은 사람은 절대 우리 마음속에서 이거 떨쳐버려야 돼요. 떨쳐버려야 돼요. 원고지시는 거예요. 옛것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다시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갔으면 그 땅의 신들을 본받지 말아야 되고 모세 율법책을 통해서 예수를 배워서 그 땅에 오셔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죄를 물리쳐야 돼, 당연히. 죄는 불법이라고 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들어간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3장 4절 8절. 불법이라고 할 때 법이 뭐라 했어요?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손을 놔버리죠. 우리 마음은 럭비공과 같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나갑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에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